인권운동 또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에 앞장서시는 선배 한 분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성서학당을 보았는데 김 목사가 놀라운 강좌를 하고 있었다, 그런 전화였습니다. 제가 직접 얘기 못하니까 이렇게 제3자의 의견을 빌려서 조금 피하를 합니다. 자신도 평생 목회를 해왔지만 전혀 새로운 관점의 성경 해석에 놀랐고, 특히 보수 일변도의 한국교회가 꼭 보아야 할 내용들이었다 라면서 이 강좌를 본다면은 한국교회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놀랐는데, 첫 번째는 그 강좌 내용을 듣고 놀라셨고, 두 번째 놀란 것은 이렇게 훌륭한 강좌를 듣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놀랐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발 널리 알려져서 한국교회가 새로운 틀을 놓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날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날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하고 있는 바울 교회의 출발, 그 강좌는 보수적인 한국교회가 언덕으로 삼는 것이 바로 바울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뒤집는 강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을 역사 속에서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진보적인 쪽에서는 바울이 십자가를 비정치화하고 비역사화하고 또 추상화, 관념화, 개인화 시켰다고 비난을 합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저 세상의 드라마로 만들어버렸고, 십자가의 국적을 훼손해서 지배자건 억압받는 자건 모두가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그런 두루뭉술한 십자가 메시지로 중화해 버렸다고 비난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안병무 선생님도 초기에는 바울이 역사적 예수의 삶에 별로 주목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를 단지 고백의 차원에 머물게 했다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안 선생님은 바울이 로마 치하에서 교회의 보존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예수의 삶에 대해서 침묵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까지 지게 된 그 진지한 삶의 여정을 모두 날려버리고 십자가를 단순하게 교리화하고 상징화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기에 안병무 선생님은 공개적으로 이것이 오류였음을 시인하셨습니다. 말씀은 상황 속에서 읽어야 하는데 그동안 바울의 생애를 도외시하고 바울을 읽은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누구보다도 치열한 고난과 십자가의 행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철저히 예수를 따르는 삶, 그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사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고백이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한 그 본문입니다. 안병무는 십자가야말로 바울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원초적 사건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엔 다른 건 알지 않기로 했다. 아예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것은 안병무의 신학의 주요한 주제인 사건의 개념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원초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과 일상이 완전히 정지되고 그리고 뒤집어지는 그런 결정적 사건이 십자가 체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삶에 스며들어서 그의 삶의 생명을 부여하고 일관된 연속성을 가능케 하는 이 원초적 체험으로 바울에게 십자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삶의 근본에 있어서 바울의 삶을 움직여내고 일상화 시켜나가는 동력으로 그의 전생의 전 인격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건이었다고 말합니다.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용어를 빌리면은 누미노제의 경험입니다. 이 누미노제라는 것은 자기 삶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체험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내 삶을 전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거룩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미노제입니다. 아마 번역한다면 거룩한 체험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병무는 이 오토의 누미노제의 경험이 단지 개인의 종교적 감정과 체험 차원에 머물러 있다라고 비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지성소라는 특별한 용어로 이 거룩한 체험을 표현합니다. 이거는 그 모세의 불붙는 가시덤불의 경험을 통해서 안 선생님이 묵상하셨기 때문에 지성소 체험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인간의 지성소 체험은 그의 모든 삶을 지향해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것이 역사화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모세의 경험에 비유한다면 단지 개인적 차원에서 누미노제, 거룩한 체험을 보면은 모세가 불붙는 가시덤불에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가시덤불을 본 것뿐입니다. 이거 굉장히 놀랍네. 우리의 누미노제, 우리의 지성소 체험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는 개인적인 차원의 그냥 누미노제일 수는 있어도 그것을 보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 속에만, 그 떨리는 거룩함을 경험한 두려움 속에만 머물지 않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는 해방 사건에 참여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선생님은 이거를 누미노제와 구별해서 지성소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모세의 체험처럼 나의 거룩한 체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결단으로 나타나고 자기의 삶을 이끌어내는 체험이 바로 지성소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누미노제는 있는데 지성소 체험이 없는 거죠. 개인적인 결단은 되는데 그게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삶이 역사화되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결단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른바 사회 참여, 사회 정의, 인권을 내세우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그런 것들이 바로 사회 현상의 사회과학적인 관찰에서만 알고 배우려 한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모세 이야기에서 배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말씀을 듣는 현실입니다. 나는 이것을 지성소의 경험이라고 한다. 지성소,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하는 엄숙한 장소, 때.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고 침범할 수도 없는 지고의 자리, 이런 절대의 경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에 빠지지 않는다. 안 선생님이 국어라는 초월자라는 책에 원래 수도교회 30주년 기념 예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진보적인 교인들, 사회 참여,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런 지성소 체험이 약하다 하는 거죠. 거룩에 대한 체험. 거기서 나와서 참여로 나가야 되는데 사회과학적인 이론만 가지고 거기에 나간다 하는 것을 한쪽으로 비판하시면서 이 지성소 체험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악의 권력이 멸망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묵시문학에 의하면 이 땅의 세력은 자체 소생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망하고 무너져야 새 것이 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런 묵시문학적인 소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팔레스타인이라는 한 변방에서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을 세계화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악의 세력과의 마지막 결전이라는 차원으로 우주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숙한 결단의 사건으로 가져왔습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누미노제의 체험, 지성소 사건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마지막 적은 죽음이며 죽음 앞에서 비겁해지는 내면의 공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죽음과는 상관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생활인, 아직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는 달리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죽음의 세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죽음의 세력은 꼴까닥하고 숨 떨어지는 죽음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죽음의 세력입니다. 죽음 아니고 죽음의 세력의 영향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부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삶을 말합니다. 그게 부활의 삶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고 비겁해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그 근본의 제일 근본이 뭐냐? 죽음의 세력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깨어나오는 거. 죽음아, 너의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가 사망의 권세, 사망 권세죠. 우리의 번역에 하면 이 사망 권세를 이겼다. 죽음의 세력을 이겼다. 하고 나오는 것이 부활장의 표현입니다.
꼴깍하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리든 말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날마다 살면서 날마다 또 죽고 하는 경험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세력, 사망 권세죠. 그 사망 권세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러한 죽음과 죽음의 세력을 멸하는 표입니다. 이로써 저 세상의 전쟁, 우주적 전쟁은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철저성을 요구하는 신앙 세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공헌이며 그의 신학의 깊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폭력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살기의 김홍한 목사가 쓴 글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직폭력배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마치 협객이나 되는 등 미화되었다. 일제폭력이 너무 거세어서 조폭들의 주먹 싸움은 오히려 낭만처럼 여겨졌다. 그 낭만 자객인가 그러잖아요. 자유당 때 깡패들 이야기 나오면서 그렇게 하죠. 해방 후 이 땅의 최고의 폭력 집단도 국가였다. 자유당 때의 국가 폭력은 무차별이었다. 국가가 국민을 마치 사냥감 대하듯 했다. 집단 학살도 서슴지 않았다. 재판도 없이 그냥 죽였다. 골짜기로 끌고 가서 죽였다. 골로 갔다는 말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바다에 태워서 바다 가운데 그냥 수장했다. 물 먹었다는 말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자유당 때의 국가 폭력이 즉흥적이고 무차별적이었다면 군부 독재 시대의 폭력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다. 중앙정보부가 군보안사가 경찰이 목표를 세우고 의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대표적인 조직폭력배 김두한, 그는 이승만의 충실한 개가 되어 닥치는 대로 물어뜯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이 자유당 정권이 국가가 정식으로 자기 그 적대 세력을 처리하려면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력배를 이용해서 손보면 아주 쉬운 거죠. 그래서 깡패하고 동행하는 그런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던 군부 독재 시대에도 그렇게 행동하다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였다. 그리고 폐인이 되었다. 몸은 야위고 눈빛은 흐려지고 말은 어눌해졌다. 군부 독재의 폭력은 조직 폭력배를 이용할 필요조차 없는 강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국가 폭력이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사라졌다. 국가 폭력이 사라지고 나자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 보이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폭력이 사라졌다. 그리고 비로소 학생들 간의 폭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군대 내에서의 의문사가 대폭 줄어든 이후에 비로소 군대 내 폭력이 문제되기 시작했다. 그냥 묻혀졌던 폭력의 희생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회에서의 조직적이고 폭압적인 폭력이 줄어들면서 비로소 가정폭력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남편에게 맞아 죽고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에게 죽임을 당하는지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어린이들의 죽음은 거적에 말아서 산에 묻으면 그만이었다. 내 새끼인데 네가 무엇냐고 하면 그만이었다.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큰 힘 앞에서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비굴한 존재가 된다. 자기 자신이 폭력 앞에 비굴하기에 남도 그럴 줄 알고 대책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너무 비굴해서 불쌍해 보일 정도다. 처자식을 두들겨 패는 찌질한 남자들이 그러하고 조직 폭력배들의 모습이 그러하고 약차 앞에서 근육을 자랑하고 힘주지만 자기보다 강한 상대 앞에선 형님하면서 목숨까지 내놓는다. 자유당 군부 독재 권력이 미국에 보인 태도가 바로 그러했다. 뭐 이런 국가폭력 아직까지 존재하죠. 얼마 전에 우리 성전환했다고 국방부에서 내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하사의 죽음도 역시 국가폭력의 하나고요. 또 다른 정도는 약해지고 모양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국가폭력이 존재합니다. 기업에 대한 폭력, 외국인 노동자들에 가해지는 엄청난 인권 유린들, 뭐 그들은 축사 같은 데서 아직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폭력들이 우리 사회에 난무합니다. 이승만 정권이 역사의 유례가 없는 군 통수권을 미군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국내에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정적들을 마음도 살해해도 되는 권한을 이양받았습니다. 이를 빨갱이 토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미군과 함께 이 땅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것이 제주 4.3, 거제도 양민학살, 보도연맹 사건, 여순 반란 사건, 거창 양민 학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학살들이 아직 조사도 제대로 안 됐어요.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이어지는 국가폭력으로 존재했습니다. 이런 폭력을 통해서 국가에 의해서 학살된, 공권력에 의해서 학살된 민간인들이 100만 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피해 폭력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끊임없이 민주정부들에 의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들의 힘 빼기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군부와 보안사,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 이들의 폭력을 제거했지만 검찰개혁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마침내 그들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런 검찰의 수장 윤석열이 사표를 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검찰이 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법과 정의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눈치 보지 않는 권력, 그것 자체가 폭력입니다. 항상 존절한 마음과 몸으로 국민의 아픔에 주목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예민하게 귀 기울이는 공권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이런 폭력에 대한 저항입니다. 죽음으로 항거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을지언정 헛되게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사망 권세를 극복한 그의 삶이었습니다.
예수의 가신 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직접적인 폭력이 죄가 된다는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의식, 차별,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들은 사회 여러 곳에 존재합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행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는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찬송가 134장입니다.